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실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게 골로새서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게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모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맨 처음 성전의 전신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봤을 때는요, 꽤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죄 없는 개가 나 대신에 죽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개가 내 대신에 이제 죽어가지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데 또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몸을 막 조각조각 나누잖아요. 또 내장을 떼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에 막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절차가 어때요?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해서 제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짧게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결코 이제 단순하지가 않죠. 그렇게 내가 가져온 재물 가지고 죽여서 꽤 긴 시간 동안 제단에서 제사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도 처음에는 죄의 무거움도 느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 그런 것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왔겠죠. 내 삶 속에서 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양, 소, 죄 없는 걔네들한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곧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천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드디어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글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무슨 의도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와 비슷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물질 세계가 시작되었잖아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시작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말로만 듣던 천국,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구원,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 뭐라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웃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나 받으세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는데 왜 웃는 것 같아요? 왜 웃을까요?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너나 받으라는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간단하죠.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죠. 어디 있냐? 네가 가봤냐? 그거예요. 네가 가봤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할 거면은 이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이 소중한 아침 시간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 무슨 비생산적인 짓이냐. 제가 실제로 전도하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한 3절까지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어렵게 써놨지만 이 선언으로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소위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영적인 일들이 현실로 다 이루어졌다, 현실화가 됐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지옥 이런 영적인 것들이 현실화가 된 세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자기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소개하는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주제가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거 먹고 다 좋았다. 다 좋았다.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는 누구인가? 그게 주제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이 성전 정화 사건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6월절에, 돌아가시기 직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나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책 앞장에 나와요. 초입에 나와요.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전 정화를 2번 하셨다. 공생의 초기에 1번 하시고 마지막에 1번 하셨다. 이제 2번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1번이다. 요한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책이 아니냐. 주제별로 편집돼서 배치를 앞에 한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1번 같아요. 1번. 왜냐하면 성전을 마구 뒤집어 놓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기화점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거 그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제 바리새인들을 그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하신 것 같아요. 그 처형 직전에 1번 일으키신 것이라고 이제 짐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성전 정화를 몇 번 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화를 하셨다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역시나 성전 정화 사건의 주제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주제랑 똑같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한 그는 누구인가? 성전을 정화한 그는 누구인가? 그게 주제라는 것이에요.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거대 그 제국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유대인 통수권자랑 로마 통수권자랑 그 합의해서 임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안 했겠죠. 속국이니까.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하려고 치면은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뇌물이 필요했겠죠. 뇌물이 필요했겠죠. 속국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최고 종교 지도자 지위를 얻으려 치면 무지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많은 뇌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전을 뽑아야죠.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본전을 어디서 뽑아요?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한테 뽑겠죠. 당연히. 재물 갖고 오는 백성들한테 흠을 잡는 거죠. 흠을 잡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미국 비자 안 나올 때 한국 사람들 뭐 많이 당했어요?
그 도장 뭐예요? 리젝트 딱 도장 찍히잖아요. 거절 많이 당했잖아요. 미국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제사자들의 재물을 거절 받고 반려시키는 게 이 당시 이제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 당할 바에는 차라리 돈을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좋은 거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멀리서 올 경우에 짐승을 어떻게 가지고 오겠느냐.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사가지고 하라고, 사가지고 제사하라고 신명기 14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들한테 하도 이제 리젝트를 당하니까 멀리 사는 사람이나 멀리 안 사는 사람이나 이제는 다 자기 짐승 가지고 성전에 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들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은 어때요? 그냥 쓸까요? 공짜로? 성전 공짜로 못 썼어요, 이때.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내야 돼요. 유대인 남자 1인당 뭐 반세겔 그렇게 냈대요. 그런데 어때요? 또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는 뭐예요? 카이사르의 얼굴 그려 있는 데나리온을 보통 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또 그런 거 안 쓸 거 아니에요. 신성한 성전에서는 그런 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겔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상이 존재했겠죠. 환전할 때 또 당연히 수수료가 생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 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그 성전이에요. 그게 헤롯 성전의 실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 일반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뻔하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살기 힘들잖아요. 그거 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설교하실 때 돈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아세요? 돈 얘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자 비유, 기타 등등 다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설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 설교하실 때 조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다 자기들 사는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현실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 상인들이요, 당연히 제사장들하고 결탁되어 있는 구조였고요.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지근거리에서 목장을 했대요. 당연하죠. 돈이 보이잖아요. 돈이 훤히 보이니까 사업을 했겠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의 위기를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본문 스토리를 한번 들어가 봐요. 6월절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초입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방인의 뜰이 나오죠. 이방인의 뜰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를 막 팔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환전상들이 이제 돈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셔서 그들 또 그 광경 이렇게 보시자마자 화가 나셨겠죠.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쫓아내셨대요.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돈통도 다 이제 쏟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올려놓고 팔 거 아니에요. 비둘기 이런 거, 그런 거 상, 매대 이런 상도 다 들러 엎으셨대요.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전에 같이 따라 들어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났대요. 어떤 말씀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이 시편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그 말씀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대요. 그런데 이 난리 속에 약간 의아한 것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의 반응.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이 본문이요,
또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병행 본문 이제 다 봐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를 안 내요. 그렇게 화를 안 내요. 아니 성전에서 신성한 성전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예수님 책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성전에서 이러는 거는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런 돌발 행동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분노하는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말만 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 볼 때 어떤 굉장한 권세자인가 본데 네가 누군지 증명해라.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런 이성적인 반응을요, 제 뇌피셜로 생각할 때 그래요. 그들이 유대인일진데 자기들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성전에서 그렇죠? 착취, 사기, 블랙 커넥션 그런 거를 자기들이 몰랐을까요? 자기들 모르게 이렇게 벌어지나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막 역사에 등장하신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성전의 실태를. 이들이 예수님의 정의로운 행동에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이 진짜로 살아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이 정말 이 성전을 말 그대로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안 되겠죠. 윤리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너무 냉랭하고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이 성전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 유대인들이 더 성전을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냐? 누구냐? 이런 짓을 하는 너 누구냐? 선지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뭐 전통적으로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요. 선지자냐? 그럼 뭐라도 보여라. 네가 보여주는 그걸로 네가 누군지 판단하겠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 장사꾼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너를 증명할 표적을 요구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표적으로 제시한 게 이거였어요. 이 성전 허는 거.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황당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유대인들 말대로요, 이 헤롯 성전이 정말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 일이 있었던 요때도요, 다 완공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요 이후로도 3년은 더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쓸 수 있을 만큼은 다 지었기 때문에 썼던 거란 말이에요. 헤롯이 유대인들 인기 얻으려고, 환심 얻으려고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은 뭐예요? 거기 서 있는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까지 헤롯이 유대인들 인기 얻으려고 지지 받으려고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진짜 성전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 진짜 그거를 조금이라도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전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까지 헤롯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셨느냐? 이거는 지금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초에 그거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애초에 성전이라고 1도 생각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애시당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해요. 헐라고 하신 거는 건물.
이 성전 맞는 것 같고, 다시 세운다고 하신 거는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허는 것 따로 세우는 것 따로 이제 나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허르라고 하는 거는 건물, 성전, 세운다고 한 거는 당신 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눠서 얘기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건물은요, 그냥 논외예요. 네? 논외. 헤롯 성전이고 무슨 성전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요 헤롯 성전만 치더라도요, 그거 이제 3년 뒤에 완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차피 30년 뒤에 디도가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30년 뒤에는 디도가 다 부숴버려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나요? 모르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성전이란 말을 하셨을까요? 다윗이 최초에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거하겠느냐? 네가 나 위해서 성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위해서 성전 지어줄게. 그러면서 메시아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고 스룹발벨 성전이고 헤롯 성전이고 간에 그거 다 모형이잖아요. 모형이죠. 실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요, 성전도 그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화도 도덕적인 정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성전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돈에 눈이 멀고 속이고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또 뭐 이상한 짐승 가져오고 그것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지서를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제사 좀 지내지 마. 절기 지키지 마. 짐승 그만 갖고 와. 짐승 우는 소리 듣기 싫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만 있으면 다 잘 된다는 너희가 믿는 그 성전 내가 다 부숴버리겠어. 그거잖아요. 요새 묵상하는 예레미야도 다 그 얘기예요. 다 부숴버린다는 얘기는 그 옛날부터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상행위 일체하지 않는 건전한 성전 문화,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캐리그마가 뭐예요? 캐리그마도 이런 캐리그마는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 복음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이 헐으라고 예수님이 헐으라고 하신 이 성전이 뭐래요? 뒤에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당연히 몰랐대요. 요거 말씀하신 이 시점에는 뭔 말씀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대요. 언제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단어만 묵상이 됐어요. 그냥 볼 때 어때요? 헐라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헐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자꾸 너희가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헐어라. 너희가 헐어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헌다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할 때 거짓 증인 두 사람 나오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자가 성전 헌다 그랬다. 이자가 이 성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거짓 증인 있잖아요. 거짓 증거 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뭐라 그랬어? 너희가 헐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헐어라. 자,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왜 우리가 헐어야 돼요?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건물도 아니고 사람 몸을, 그것도 귀하신 예수님의 몸을 왜 우리더러 헐으라 그래요? 찝찝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왜 하라 그래요? 지금 이 헐라를 영어 성경 보니까 destroy 그랬잖아요. 파괴하다.
파괴하는 거 왠지 안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거 하라고 시켜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한테 헐으라 그래요? 헐어서 얻는 혜택을 너희가 받을 거니까. 그렇죠. 헐어서 얻는 혜택을, 주님의 몸을 헐어서 얻는 혜택을 너희가 받는 거니까. 너희가 받아야 되니까 니네가 헐어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헐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리오라는 동사예요. 리오. 이 단어가, 리오가 신약 성경에 42번 나와요. 대표적인 거 제가 4개만 가져왔어요. 누가복음,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이 헐다로 쓰인 리오예요. 리오 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계속 있는데, 따로 데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기에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이 풀려가 리오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역시 풀어놓아, 이게 리오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풀다, 풀어, 푸시고, 이 풀다, 자유케 하다가 리오예요. 헐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헐리는 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몸이 헐리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임에 허용하신다. 허용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손에 죽임 당하실 것을 허용하신다. 이것처럼 큰 표적이 있나요? 표적 요구했잖아요. 이거보다 큰 표적은 없겠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거 같은 역설은 없고 이게 최대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육체를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도 저는 약간의 지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랬느냐면은 이 일으킨다로 번역된 에게이로가요, 미래 직설법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스스로 일으킨다라는 능동태예요. 그게 뭐가 적이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는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래요. 내가 스스로 부활할 거야. 스스로 부활할 거야. 원문을 보면 정확해요. 스스로 부활할 거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도 안 그런다고 하지만 교조적으로 고착화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부활할 거야.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부활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 그렇죠? 수동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 봐도 그렇죠. 지금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지, 그분이 사흘 동안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명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 정화하신 것 같으세요? 무슨 성전을 어떻게 정화한 것 같으세요? 성전이 뭐예요? 그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에서 뭐 하나요? 제사하잖아요. 제사 왜 해요? 속죄 때문에 하잖아요. 속죄 때문에 하잖아요. 그럼 성전의 기능이 속죄일까요? 더 생각해봐요. 속죄 왜 해요? 그렇죠. 왜요? 죄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의 참 기능은 뭐예요? 진짜 기능은 뭐예요? 속죄예요? 만남이에요?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죄는 하위 기능이에요. 소극적 기능. 상위 기능, 적극적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궁극이에요. 그게 인생들의 궁극이에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물론 죄를 해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작년 겨울에 배우 이선균 씨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집에서 그랬어요. 저희 남편도 나이 아저씨 때문에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이선균 배우를 좋아하니까 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제발 죽을 생각만 안 하면 좋겠다. 어차피 시간 가면 다 지나가는데 죽을 생각만 안 하고 죽지만 않고 잘 이겨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바랬는데 바램대로 되지를 않았죠. 아니 연예인이 마약하고 성적으로 탈선하고 그게 엄청 놀라운가요? 저는 놀라는 그 사람이 더 놀라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성균이? 그 사람이 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더 놀라워요.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고 명예 많은데 그런 거를 안 찾을까요? 사람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제사장들 얘기했죠? 원래 그래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은혜가 더 크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어차피. 죄는 전 인류가 다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사는 게 인생들의 문제지 죄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짜 성전 갖고 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로 내가 그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진짜 성전을 갖고 있는지 가짜 성전을 갖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가 그걸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주고 싶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지금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5가지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기묘자. 뭐예요? 원더풀이에요. 놀라움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놀라우십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헐어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매임해서 풀어주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척추가 안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감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 여자와 다를 게 없는다. 몸은 아닌데 다른 걸로 꼬부라져 있잖아요. 다른 걸로 30년은 꼬부라져 있는 나를 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우십니까? 나는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여요. 청각장애인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봐도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들리고 실감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게 깨달아지고 도무지 안 들리고 안 보이던 나 같은 무지몽매한 자를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실에 놀라워하십니까? 두 번째 모사 카운슬러.
여러분은 내 여태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드는 걸로 인해서 싹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내 살아온 인생이요, 내가 생각해도 불쌍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처연하고 내가 생각해도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외에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가 안 불쌍해지는 그런 게 있느냐고요. 안 불쌍해지고 안 슬퍼. 그런 게 있으세요? 말씀을 붙드니까 옛날 생각이 아예 안 나네요. 그런 거 있느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친정 어머니가요, 자식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심파극 찍을 때 있어요. 명절 때 가끔 모여서 하잖아요. 무슨 얘기 주로 해요? 고생시킨 거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막 고생했던 거 막 얘기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상황을 종료시키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 입을 딱 막는 한마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부모 밑에서 한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조실 부모 해봤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몇 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거 그거 쫙 11살 때부터 부뚜막에 닿지도 않는데 그거 밥해 먹고, 키가 요만한데 이따만한 부뚜막에서 밥해 먹고 해봤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조실 부모 해봤냐? 부모 없이 한 고생이 진짜 고생이지, 부모 밑에서 부모랑 같이 살면서 한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부모 없는 고아가 고생이지, 부모가 고생시킨 게 뭐가 고생이겠어요. 그래서 저나 제 여동생은 옛날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집은요, 아들들이 옛날 얘기 많이 해요. 특히 바로 밑에 남동생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막내 동생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먹고 사느라고 자식들을 외면 아닌 외면하고 조금 강팍하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위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서로 위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이에요. 여러분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가능해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의심도 견고해지면 하나의 믿음이 된다는 걸 아세요? 불심도 견고해지면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사실은 더 강해요. 밖에 보세요, 불신자들. 저렇게 강력한 믿음을 보셨나요?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이에요.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고 아저씨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프린스 오브 피스.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삶에 완전한 샬롬이 있느냐예요. 평강의 왕이 내 아버지니까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맨날 불안한가요? 저는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믿음의 그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성전이 타락한 이유나 오늘날 우리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절대화시켰을 때 타락했어요. 성전, 제사 그런 거를 절대화시켰어요. 신약의 우리 역시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절대화시킬 때 우리 믿음이 타락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 믿은 사람만 남아요. 예수 믿은 사람만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왜 말 안 통해요? 왜 상식 안 통해요? 가족도 버리고 왜 나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 왜 있어요? 거기서 주입된 거를 절대화시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산당 말 왜 안 통해요?
마찬가지죠. 자기들 거 절대화시키니까 안 통해요.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예컨대 어떤 이유로 주일성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 왜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절대화시키니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가 데려다 줘야 되고 그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 데리고 캠핑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7일 중에서 6개가 많아요? 1개가 많아요? 6개가 많잖아요. 근데 왜 1개 있는 날 꼭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고 싶은지. 가고 싶으면 6개 중에서 하나 빼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는 빠지면 안 되고 학원은 더 빠지면 안 되고 교회는 왜 빠져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 왜 있어요? 제가 지금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 왜 있어요? 자기 거 절대화시킬 때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못 갔어요. 그러면 왜 힘들어요? 그 대학 그과 가는 걸 절대화시켰으니까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삶 모든 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삶.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엊그저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누가 로마서 읽다가 아니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 내 죄가 이렇게도 많은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쏙 들어왔대요. 지금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주님의 음성만 얘기한대요. 자, 여기서도 누군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들은 그거를 절대화시키면 부패되는 거예요. 절대화시키면 부패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절대화시키는 게 있을 때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절대화시킬 때 신앙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고 절대화시키는 게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절대적인 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진짜예요. 다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치열하게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 만나는 거에 목숨 거시길 바라요. 그리고 5가지 예수님의 본질,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의 5가지 본질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